할렐루야, 엘리야 형제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브리엘 TV 사역인 기름 부음, 신유, 축사, 예언, 통변, 영분별의 사역 가운데 축사 사역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사역팀의 축사 방식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앞으로 축사 사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축사 은사에 대한 지식을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서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저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너희는 앞으로 3년간 지방에서 지방을 다니며 사역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저희는 어느 한 지역과 건물에 머물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일일이 가정 또는 교회로 신방을 가는데요. 대부분 개별 축사를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브리엘 TV 사역팀에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축사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역 신청 접수부터 방문까지 다소 늦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가브리엘 TV 사역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중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축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회중 축사는 축사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에 대한 영적 분석이 없이 집회 장소에서 일률적으로 즉석으로 축사를 행하는 것인데요. 이런 회중 축사 사역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축사 사역은 개별 가정 축사로서 일일이 상담을 한 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집회 가운데 회중 축사를 하나 가정과 교회를 방문해 개별 축사를 하나 축사 사역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는 집회 가운데 축사 사역을 하고 누구는 개별 축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날짜별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사역부터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지체되고 있고 그로 인해 접수, 상담, 신방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이메일이든 전화든 문자를 주시면 즉시 통화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1차 접수가 됩니다. 저희는 연락 주신 주소나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리스트업을 하고요. 접수 순서에 따라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 TV 축사 사역 방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이 되어 상담이 진행되면 우선 성함을 여쭈고 성도님에 대한 첫째 영분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과 전화 통화 시 축사 신청인 경우 성도님께 여쭙고 그 성도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파악합니다. 즉 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사탄인지 귀신인지 분리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브리엘 TV 사역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말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거라 하시면 가고 가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절대 방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의 핵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매우 정확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종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며 종으로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한 일을 정체시키거나 멈추시기도 하며 그 계획을 다른 종에게 위임하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그 사명자의 촛대를 다른 종에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역자와 실패한 사역자를 구분짓는 핵심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일하셨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도님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몇 마리인지 파악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이든 귀신이든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사람에게 역사하는 파급력이 강하고 피해 정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에게 역사했던 악한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귀신이 군대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군대 귀신, 레기온, 그 당시 보병 6,000명에 해당하는 사단임을 알 수 있고 그 권세가 귀신의 수에 비례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하는 영이 귀신이라면 귀신을 통솔하는 사탄이 어디서 역사하는지도 파악을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역사하는 영이 사탄인 경우 사탄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이름을 알아내는 이유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탄 조직도 군대처럼 서열에 따라 권세가 각각 다릅니다. 사탄과 귀신의 이름 속에 권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알면 그 사탄의 영적 권세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과 영적으로 전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투할 당시 어떤 사탄은 같은 방식으로 싸워도 쉽게 나가는 반면 어떤 사탄은 꽤 버티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본인이 아무리 셀프 축사를 해봐도 안 나가고 또 여러 사역자에게 가서 축사를 받아도 안 나가는 경우, 바로 나를 통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악한 영의 권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사탄보다 약하거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온전히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사역자들마다 성령님께 부여받은 권능, 즉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귀신은 축사할 수 있는데 사탄은 축사하지 못하는 분도 국내 축사 사역자 중에 30%나 됩니다. 넷째,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파악합니다. 사탄과 귀신은 사탄의 왕 루시퍼에게 각각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즉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미혹의 권세, 거짓 응답의 권세, 파괴의 권세, 자살의 권세, 미움의 권세, 질병의 권세, 저주의 권세, 폭력의 권세, 음란의 권세, 교만의 권세, 거짓말의 권세, 살인의 권세, 물질의 권세, 도둑질의 권세 등등 사탄 귀신마다 부여받은 고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데요. 이 권세를 파악하면 영적 전쟁에서 거의 80%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서 사탄 귀신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대항하고 견제함으로 인해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다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늘 하는 말들이 있죠. 아, 들켰네 라고 분을 내거나 또는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도 하고 또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하고 또 축사받는 성도가 자기 것이라고 난 안 나간다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등 참 다양한 억지 주장을 합니다. 다섯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온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 악한 영이 들어온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경우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한 번 침투하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없도록 역사하고 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서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부자지간이 끊어지게 하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과 귀신이 침투하는 원인이 상처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죄악 때문인지 훈련 때문인지 그 원인에 따라서 가정 내 신방 날짜가 더 늦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원수마귀 귀신의 침투 원인이 죄악 때문이라면 축사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 없이는 저희가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 방문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축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축사는 되지만 곧 있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탄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여전히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축사받는 한 가정입니다. 이곳 권사님께서 저희 가브리엘 TV에 사역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죄로 인해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여러 번 이곳저곳 집회를 다니며 축사를 받았지만 축사가 안 돼서 저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온전한 회개가 안 된 상태로 축사를 받으러 다녔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죄명을 정확히 가르쳐 주신 은혜로 회개를 하셨고 회개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방문하여 축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분 축사를 했는데요.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이름은 롱코이라고 합니다. 사탄 세계에서 중간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사된 것을 확인하고 집안에 숨어있는 3마리의 사탄과 귀신 5마리를 축사하기 위해 거실로 나가려는데요. 자, 저의 오른쪽 팔을 보십시오. 자, 나가려는 저를 성령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이유는 방금 나갔던 사탄이 순식간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저는 다시 남편 집사님께 가서 다시 한번 축사를 합니다. 다시 축사를 하면서 동시에 저는 성령님께 왜 다시 들어왔는지 여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회개가 안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회개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꼭 회개하시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회개 후에 다시 축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로 인해 완전히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축사를 받아도 또다시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평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어 있는 경우엔 하나님께서 회개가 되었으니 바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셀프 축사도 매우 순조롭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축사 사역의 본질은 회개이며 핵심은 다시는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가브리엘 TV 사역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성도님들께 실시간으로 시험하고 공격하는 영을 축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성도님 안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집을 짓고 사는 상주하며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을 축사하는 것입니다. 즉 한참 억눌리고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방되고 나면 그럼 내 육신 속에 사탄이 또다시 역사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집을 짓고 사는 악한 영은 나갔지만 다시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시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에 덫을 놓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의의 병기가 되는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 축사 사역을 위임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과 은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저 어둠의 나라를 파괴하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강한 용사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